제 삶에 굉장히 은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된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때 저희 윤리 선생님이 상당히 이 교회를 옛날에 다녔지만 반이 기독교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수업을 하다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학급의 절반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 믿는 놈들,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 목사들, 그 당시에 그 기독교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야, 다 그 목사들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다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야. 그 목사들이 너희들의 그 목사 맞아?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뭘 알아야죠. 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회개하면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 크게 뜨더니, 야, 차라리 사람 죽이고 와서 또 회개해라. 저는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이런 건가요? 은혜가 이런 건가요? 그냥 아무거나 하고 무슨 짓 하든지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은혜 맞습니까? 오늘 적어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가 바로 오늘 5장 2절로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주께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착해서 남보다 더 인격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냥 은혜 받고 용서받고 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는 영광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은혜는 더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해요. 인간은 누구나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한국의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내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나도 내 것이 좋아요. 내 것 뺏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싫어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가 지난주에 앉은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보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 똑같은 자리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보수예요, 보수.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는데 아는 식당만 간다. 또는 식당에 가서 꼭 아는 것만 시켜요. 먹어본 것만 시키는 분들. 여러분은 보수입니다. 혹시 새로운 것을 시키려고 하면 어쩌다가 한번 시켜보려고 하면 가슴 떨리는 분. 막 가슴 떨리고 울렁증 생기시는 분. 여러분은 보수입니다. 사실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든 진보든. 진보는 뭡니까? 세상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갖고 싶은 거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요. 뒤집어 엎어서요. 보수든 진보든 내 것을 지키는 것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더 좋은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게 함으로써 내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면서 자랐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요. 요즘 애들은 그저 아이패드과 아이폰만 있으면 돼요. 거기 그 게임들이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도 저만 오면 뛰어와요, 저한테. 왜? 아이패드 달라고 뛰어와요. 아이패드 줘.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 또 저보다 연배가 위인 분들, 다 우리가 뭐하고 놀았습니까? 겨울에는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팽이도 돌리고, 그런 게 놀았잖아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구슬을 참 잘 쳤어요. 그래서 겨울만 지나면 한 다라에 구슬을 모았어요. 저는 특히 이런 거 잘했어요. 짤짤이, 이런 거 잘했어요. 저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야, 난 정말 굉장한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게 저의 보화였고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팝송을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LP판을 모으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자랑과 최고의 보물은 에피판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 구슬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다 버려서 다 가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이 제너러스한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포기하고 줄 수 있는 능력은 더 좋은 것을 발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요. 그 나라의 기쁨을 보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게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는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을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물건이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만약에 발견하는 것이 옆 사람이 든 백이 비싼 백인 것이 발견이 되고 옆 사람이 입은 옷이 비싼 옷인 것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차를 몰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차보다 다른 사람의 차가 나쁘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은혜 앞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딱 한 가지만 보여요. 여러분 눈가에 은혜의 눈물이 고이고 있는가?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것만 보여요. 아니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알지도 못하겠어요. 누가 얘기해주면 짜증나요. 내가 알지 못한 걸 얘기하면 짜증나요. 은혜는 더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은혜는 더 높은 것을 보게 합니다. 더 위대한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사의 설교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죠. 11조 해라. 이런 설교 싫어요. 왜? 내가 안 하는데 하라 그러면 내 거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언제 내 것을 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더 놀라운 것을 볼 때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주일의 시간, 이 고난주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웠는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의 눈에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란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이 잘 짓고 상습적으로 짓는 죄는 끊으려고 하면 끊을수록 더 나를 따라와요. 담배 끊어버리신 분들, 술 끊어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한동안 끊어요. 그러다가 다시 필 때 그 쾌감, 다시 피게 됐을 때 그 짜릿함,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끊었다 다시 피는 사람들 봤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 주신 더 좋은 것을 발견해야 돼요. 더 좋은 것.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억지로 싫은 데 따라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보게 됐어요. 이 땅에서 구실구실하게 내 목숨 지키려고 비겁하게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보다 내 한 목숨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이게 더 귀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더 좋은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자랑을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은혜는 자랑을 합니다. 진짜 자랑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랑과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랑과 자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 앞에 내가 서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내가 한 인간으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자부심이. 인간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실패하는 이 실패의 마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자랑과 자부심을 상실한 인간은 결국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이고 끝끝내 완전히 패배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자랑이 아닌 거짓 자랑으로 우리를 꾸미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품 핸드백이 좋죠. 좋아요. 그러나 사실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좋은 것을 사고 좋은 것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육체가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년 전에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여기 안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링클 프리 크림. 그거 아시죠? 이 주름살 제거하는 제거 크림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벌써 이것을 받아야 될 때야? 그리고 딱 집어넣었는데 요즘 매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때마다 세수하고 꼭 제 눈가에 바르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좋은 차를 타면 뭐합니까?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늙은 우리의 육체는 뽀대가 안 나요. 멋있지가 않아요. 좋은 걸 먹어도 별로 맛이 없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명품 백이나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요. 좋은 옷 입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의 명품보다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그것으로 꾸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젊음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990년대 중반에 마더 테레사가 미국에 온 적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미국에 와서 당시 클린턴 대통령, 이 낙태를 지지하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그 아이들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낙태에 무관심한 미국인들의 이 양심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를 놓고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마더 테레사의 뭐가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 똑똑해, 설교 잘해. 이거보다도 성인경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우리는 한경주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한경주 목사님 설교 잘하셨어요. 한경주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한경주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고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헛된 자랑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습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 오게 되면 진짜 자랑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의 오묘함을 인해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장법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세상은 그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랑, 우리의 학벌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우리의 부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육신이 되신 영원한 말씀,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반항의 청소년기를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얘기 안 해도 몇 분은 알아요. 집 나간 사람도 알고 제가 다 알아요. 저는 집은 나가보지 않았지만 집을 나가려고 짐은 쌓아왔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제 동생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나갔어요. 지금도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 한번 나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았을 때, 간증할 게 더 많았을 때, 많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부모에게 반항할까요? 역설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유명 인사의 자녀들이 가끔 도둑질하다 걸리고 나쁜 짓 하다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어차피 아버지같이 되긴 글렀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정반대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집을 나갔다고 그래요. 저희 장인어른도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이유가 굉장히 고상해요. 큰 누님이 계셨는데 큰 누님을 부모님께서 시집을 보내는데 본인의 동의도 안 받고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너무나 분개한 우리 장인어른은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 이러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 누님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갔어요. 형제가 8남매가 되든가 그리고 작은 집에서 월남에서 살던 이 가정에서 본인은 나가서 한 일주일 넘게 나가 있다가 제 일주일 넘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자기가 나간 걸 아무도 몰라요. 너 언제 왔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입이 많다 보니까 한 명만 빠져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다시 집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되고 답답함이 있고 또 어떤 죄 때문에 고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로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진짜 은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앞으로 가야 내 죄가 절단나는, 거기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헤매지 말자. 더 이상 죄짓지 말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것이 더 기쁩니다. 이 고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은혜는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인내예요. 인내.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기커녕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깁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 이전에 기다림의 능력이에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약 600명입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성령을 받는 날,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480명은 집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렸습니다. 600명이 들었는데 열흘 만에 480명이 떠나고 120명만이 남았습니다. 믿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은사의 첫 번째 동목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이 변화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주십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견디게 하시며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게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역사들이 나오는데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속에서 고난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아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오래 참게 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참게 합니다. 이를 갈면서 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야. 빌립보서 1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한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이루실 것이야. 우리 안에 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주는 하나님의 이 고귀한 인내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줍니다. 오늘 말씀대로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우리의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단련된 인격, 새로운 성품을 줍니다. 인간은 아까 제가 보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보수성의 한 가지 특징은 절대로 못 바꿔요.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뀔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암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그 엄청난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역설인데요.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고통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구원이라는 사건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체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체험을 갖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회가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회입니다. 목사가 똑똑해서 목사가 잘나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뛰어난 어떤 개인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 앞에 순복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남들의 악함을 이야기하던 다윗이 본인의 죄 앞에서 무너진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최고의 복은 내 죄 용서받은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그는 벼락 맞았어요.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벼락 맞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나쁜 놈이 너다, 이 이야기 듣고 그는 벼락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벼락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과 TV를 보다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벼락 맞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은혜이고 기회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꺾이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때 가장 가까이 계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의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있는 인생,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최고의 구원의 고백, 최고의 구원의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내놔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시고, 그래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인색한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화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 안에 있었더니 내가 변화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 변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걸릴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변화의 하나님의 사역,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목사님들과 수많은 리더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직 주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썩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간의 똑똑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 나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 내게 주어진 나의 인격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주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더 좋은 것,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참된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이기는 인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다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 땅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이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을 구합니다. 오,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이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